누가복음 24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항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천사가 알려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가운데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주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주님 부활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참된 뜻을 이 여인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말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의 말을 통하여 첫 번째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4장 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잘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주님의 대답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으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살아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곧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신앙은 지금 오늘 여기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오늘 바로 여기 나의 문제와 상황 속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여기서 지금 해결해 주십니다. 과거에 예수님 참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청년 때 예수를 믿을 때 기도도 이렇게 응답도 해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과거 내가 옛날에 했던 신앙생활의 그 경험, 그 추억, 거기서 주님의 흔적을 찾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무덤에 놓여 있는 죽은 주님을 찾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추억만 찾는 신앙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문제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의 흔적을 붙잡고 사는 것 아닙니다. 추억 속에 사는 것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서 지혜도 모자라고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미련하고 둔하여서 어찌할 줄 모르지만, 그런 나를 나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과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의 부족하고 못남을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천사를 통하여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후 장례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9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지면은요, 날짜선이 바뀌어집니다.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꼼짝 말아야 됩니다.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어지는 겁니다. 아림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 그럽니다. 아니, 벌써 죽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니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시간이 또 가버렸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니고데모랑 같이 자기가 죽으면 묻으려고 했던, 사용하려고 했던 그 동굴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전에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섞은 그 한품 100리터라. 지금 도랑행어로 계산하면 약 33kg입니다. 이거 많이 가져왔습니다. 옛날 임금이 죽었으면 그렇게 많은 항품을 가지고 수습을 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이제 수습하여서 전통 장례대로 급하게 그렇게 예수님 장례를 치러서 요셉의 자기를 위하여 하려고 했던 그 판동굴에 모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한다면은 누가 그 향품을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처리를 하고 모시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이 했던 여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분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멀찍이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 예외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멀리서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까이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장례할 때도요, 제자들도 다 자살하라 뿐이지 이 여자들도 가까이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 둔 곳을, 저기가 예수님 둔 무덤이긴 하고 보았다는 겁니다. 가까이 함께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고 한 푼도 못 발랐던 겁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가시는 마지막 길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그 마음으로 항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항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요셉 아니었으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니었으면 예수님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십자가에 둘 뻔했습니다. 자기들은 항품을 갖다가 발라드리지도 못했고 존경의 표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유를 급히 사다 놓고 안식일 지나가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일찍이 항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 무덤을 찾으면서 그들이 걱정합니다. 야, 누가 돌을 채워줄까? 우리 힘으로는 그 돌 넘고서 못 채우겠던데, 그런 걱정하면서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1절 3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항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와서 보니 돌은 이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그 돌은 이미 굴러 옮겨져 버렸고, 들어가서 보니 주님 시체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더 갑자기 황당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니, 누가 돌을 옮기고 주님 시체를 가져갔다는 말이야? 우리가 항품 바르려고 왔는데 이제는 이 항품도 못 바른다는 말이냐? 주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급하게 준비한 건데 그 모든 것이 이제 헛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길에 존경의 의미도 표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못한단 말이냐? 자기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그걸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도리 하려고 했던 것도 못하는 헛일이 되어버렸다. 그들에게 천사가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장소, 그 무덤에 주님은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망 근시에 깨뜨리고 무덤을 박차고 놓으셨습니다. 사망 근시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인들은 무덤에서 죽어 움직이지 못하는 주님으로 생각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 몸에 항유라도 발라드려서 존경의 표시, 내가 해야 될 마지막 그 도리라도 하겠다 생각하고 찾아온 여인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주님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주님이 내가 그니라, 예수가 누구냐? 내가 그니라, 이 말을 하니까요,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막 밀려가가지고 땅에 팍 엎드려졌더라라고 요한복음 18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도 주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니 제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너희들이 우리 주님 잡으러 왔다고 봐라. 내가 그니라 하는 말 한마디에 너희들이 나가 자빠졌지 않느냐? 그런데 그 주님이 말없이 잡혀가는 겁니다. 말없이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수모당하면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던 능력, 바다를 잠잠케 하던 능력, 500여의 기적을 베푸려던 능력,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던 능력,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그리 생각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끝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 대신에 속죄 제물로 주님이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시키려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말없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 한 푼이라도 우리가 발라드려야지. 이것이 우리 전통인데, 이것이 우리의 할도리인데, 이것이 우리의 존경의 표시인데 하고 지금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들려준 말씀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무덤에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근세를 깨뜨렸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회파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장소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여인들은 죽음의 장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장소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내가 할 도리인데, 이게 내가 표시할 존경의 그 표인데, 이게라도 내가 해야지.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해야 할 일은 내 기준, 세상 기준의 존경의 표시, 세상 기준의 할 도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탄 마귀의 근세를 깨뜨리고 주님과 함께 그 장소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 의지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악한 마귀 근세를 깨뜨려버리고 주님 손잡고 일어납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 그 죽음의 장례의 존경의 의미를 표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손잡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와 상황과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계략을, 그 근세를 깨뜨리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은 그를 두었던 곳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28장 6절은 그가 누우셨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근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모든 근세와 능력과 계계로 우리의 삶을 올라매고 있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장소에서 주님 손잡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 9절입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 말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죽지 않고 살아난다, 이 표적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모든 역사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은 살아있는 자의 주님이십니다. 살아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느끼는 그 치열한 고민, 내가 겪고 있는 그 치열한 문제의 고통, 잠 못 드는 괴로움, 그 성도의 삶 속에 살아서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며 내게 주님의 멍에 속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 그 고통, 그 괴로움 내가 함께 해줄게. 내 멍에 속으로 그 문제 가지고 들어오느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랑 같이 함께 멍에를 메고 네 짐을 메고 내가 갈게. 그러니 너는 내게 맡기고 내가 주는 평안과 쉼을 누리라. 내가 책임질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나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앞서가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읍시다. 내 삶의 모든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길 원하는 그 주님을 기억합시다.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 속에서 나와 함께 눈물 짓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읍시다. 이것이 2026년 우리의 부활절에 믿어야 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살아있을 적에 갈릴리에 가서 너희도 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지 않느냐.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가서 제자들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 위하여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는 겁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말씀을 전하던 사역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삶의 그 한 가장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들이 괴로워하고 문제와 고통을 안고 나를 찾아왔던 그 삶의 현장 갈릴리로 내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던 과거의 추억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옛날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는 내가 청년의 때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추억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죽은 주님 모시고 무덤에 있는 주님 모시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의 현장, 지금 내가 치열하게 겪고 있는 고통의 갈릴리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은 같이 멍에 메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같이 멍에 맵시다. 그곳에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합시다. 주님이 사망근세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지금 내 삶을 올가매고 있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를 주님이 권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합니다. 내가 먼저 너의 갈릴리,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마. 네가 안고 있는 그 문제의 현장, 고통의 현장, 질병의 현장, 경제적인 문제의 현장, 네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근세 아래 놓여 있는 그 삶의 현장, 그래서 네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바로 그곳에 내가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릴게.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게. 그곳에서 부활한 나의 근시와 권능으로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그 주님 맞아드립시다. 그 주님께 내 모든 문제 맡겨드립시다.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삶을 누립시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대로 연약하고 모자라고 나약하고 힘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능력과 근시의 인도 따라 하나님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